자, 그래서 이제 그 대예언서와 이제 소예언서를 나누는 이제 이러한 기준들은 이런 이제 물리적인 어떤 두루마리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이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예언서들은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에스겔서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예언서는 이제 12개의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하나의 두루마리로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언서들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뭐 구글 클래스에도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그 연대표가 있잖아요. 그 연대표에 보면 그 연대표가 좋은 게 그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보면은 예언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예언을 한 것인지 요 색깔로 매칭이 돼 있어요. 뭐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한 것인지 뭐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그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나 그 예언서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의 구성들을 보면 일단 대예언서를 보죠. 대예언서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가 있는데 요게 사실 연대기적으로 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예언서 같은 경우는 연대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유대 말기의 이제 상황이죠. 근데 유대 말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의 좀 희망이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뭐 조금 이따 그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유대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시기죠. 약간 이제 희망보다는 뭐 절망이 좀 가득한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비극적이게도 그 예루살렘과 이 성전과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목도하게 되었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이제 사실 절망과 희망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시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 예언서들에서는 여기 뭐 다 절망만 있고 뭐 여긴 희망만 있고 이런 건 아니라 절망과 희망이 다 들어가 있지만 시대상으로 보면 에스겔서는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절망이지만 그래도 더 절망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이 메시지가 필요했던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스겔서는 이제 유다 말기부터 이제 막 혼란스러워지는 유다 말기로 해서부터 망한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적인 시대 순으로 이렇게 세 권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2소 예언서는 배열 순서가 좀 약간 좀 뒤죽박죽이에요.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들도 있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이방 나라를 또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공통적으로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12소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그 선지자들은 보다 좀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심지어 이제 이방 나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예언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보다 다각화된 이제 예언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조금 이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히 요 예언서들은 뭐 시대적으로는 좀 다르고 역사적인 맥락도 다르고 하지만 그 내용은 각 역사의 다양한 국면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에 관한 희망도 역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들은요 심판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열방에 주실 회복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뭐 심판의 하나님, 뭐 심판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거기 회복과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구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나 구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이제 희망과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언서를 통해서 좀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이사야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읽을 때 특히 대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언자들이 이제 소명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예언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언자들이 선포해야 되는 이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겠죠. 자,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그래도 예언서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희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는 신학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레미야랑 상당히 대조적으로 예레미야는 막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막 부르셨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막 이러고 나는 말 못하고 어린아이입니다라고 부정하는 반면에 그 이사야서의 이제 소명설에 있어서 소명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에 차 있는 그래도 예언서 치고는 희망에 차 있고 좀 긍정적인 그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의 소명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거룩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유다의 상황이 뭐예요? 막 이제 주변에 아수르의 위협과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직 망하지 않은 그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함과 구별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사야서의 그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보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환상을 이제 체험한 때가 언제냐? 기원전 742년, 주전 8세기 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왕들로 따지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담은 이제 거의 뭐 짤막한 거고, 이제 주로, 이제 이사야하고 이제 좀 겹치는 왕들이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제 느낌이 드십니까? 자, 주전 8세기는 지난번에 이제 영상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아수르가 아주 전적으로 그 힘을 발휘했던 시기고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제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제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유다는 여러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람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자신의 편으로 이제 흡수하려고 했죠. 병합하고 이제 아수르에 같이 맞설려고 했는데 유다가 이제 여기에 따라주지 않자 이제 유다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전쟁에서 유다가 굴복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디글랏빌레셀 혹은 뭐 샬마네셀이라고도 하는데 그 뭐 디글랏빌레셀하고 이제 살마네셀 사이의 그 시대 때 멸망이 버리잖아요. 멸망이 버리고 이제 그때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제 디글랏빌레셀에게 이제 충성 맹세를 하면서 그쪽으로 아수르 쪽으로 붙지 않습니까? 생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때에도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굴복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목숨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네립이 유다를 또 침공하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때도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들, 이 전쟁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물론 이제 간당간당하기는 했지만 다 유다가 결국은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불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예언들 가운데 너희들이 잘나서 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예언이 굉장히 그 부각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사야도 그렇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목도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에도 올곧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 다윗 왕조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이사야서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판과 이제 이런 이제 멸망에 대한 경고 이러한 예언들이 주로 나오지만 그 후반부로 가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주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 그 이사야서의 굉장히 주된 내용은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다윗 왕조의 영원한 언약을 그렇게 몸소 경험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아수르와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결국 또 바빌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왕조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요 아주 긍정적인 시온 신학이 요 이사야서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근데 이러한 그 전쟁을 거쳐오면서 이제 묻는 게 있어요. 누가 이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 대비되고 있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하스 왕이고 한 명은 이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하스는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아주 철저히 굴복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제 패역한 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굴복한 다음에 이 다메섹의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어떤 이방 제의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져와서 자기네 나라에게 이제 적용시켰다라고 이제 하는 대목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아하스는 완전히 그 어떤 세상적인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생존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히스기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자체가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히스기야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결론적으로는 두 왕이 모두 다 생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에 나타난 어떤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목적과 이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제가 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시온 신학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시온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시편에서도 그 시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거룩한 성이 바로 시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던 것처럼 영원히 그 다윗과 그의 왕조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긍정적인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요거죠.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메시아가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 왕조를 이어가려면 그 다윗 왕조 가운데 누군가 이 지도자가 나오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렇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갖고 오고,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사야에서 그 예견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굉장히 그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런 신학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제 다윗의 혈통과 다윗 왕조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1장부터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전통적인 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이 두 부분으로 보통 이제 나누고는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포로기 이전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룩해 져야 되고 경건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 방식이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의로운 다윗 왕조, 진짜 좀 참된 왕이, 참된 메시아가 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다윗 왕조의 통치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다가 이제 첫 부분에는 이제 좀 심판의 말이 많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이 어디냐면 이제 40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이 쓰여진 시기하고 40장하고 66장이 쓰여진 시기가 완전히 이제 다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제1 이사야라고 불러요. 제1 이사야. 보통 이제 역사적인 이사야, 그 아모스의 아들, 그 아나돗에 살았던 그 이사야의 주로 했던 이야기들이 제1 이사야고, 제2 이사야가 그 40장에서 66장까지의 부분을 이제 제2 이사야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를 더 쪼개서 제3 이사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2 이사야는 포로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었음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첨가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이 40장의 이후에 보면 누가 나와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 왕이 나오거든요.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메시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목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미지로 고레스 왕이 등장한다라고,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죠? 이게 메시아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고 하는 걸 봤을 때 40장부터 66장은 이제 후대에 붙여진 그런 이제 파트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사야서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적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역사를 목도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살았다, 예루살렘 불패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결국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결국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럼 그 멸망에 대한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멸망했냐? 그렇게 이사야가 뭐 이렇게 시온의 신학을 얘기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몇 번의 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존을 했는데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이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왕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회복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렇게 열국이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했지만 그것은 저 열국의 왕들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다. 고레스마저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국의 통치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을 향한 다윗 왕조를 향한 그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의 어떤 구약을 이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참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제 메시아관하고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관은 전혀 달라요.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현세적인 다분히 이제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그 메시아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요, 왕이에요. 정치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잖아요. 신적인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충돌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무슬림들도 그렇고 완전히 그 절대적인 유일신이에요. 완전 숫자 1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하고 뭐 예수님하고 뭐 성령님이 동등한 삼위일체 신학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다신론적으로 그것을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 메시아가 그 현세적인 정치적인 그 왕과 같은 존재인데 고통받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어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지난번에 아케다 이야기 나눴었나요? 그 이삭제물 이야기. 그 이삭제물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속죄의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속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통받는 종으로 나타나 있는 이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사야 53장에 그 고통 우리의 이제 죄짐을 짓고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그들 스스로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래서 메시아다.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들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 마태복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관성을 우리가 이제 잘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서의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지 그것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신 것이 그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새의 가지, 예, 이새의 가지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제가 요거에 관한 그 메시지 영상을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있어요. 그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놓은 거에 좀 있는데, 그 이새의 그 가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요 가지가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넷제르예요. 넷제르. 예. 근데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낫제렛이거든요. 낫제렛. 낫제렛. 같은 어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지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 예수님께서 거하셨다. 요것이 이제 이사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저자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복음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